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아들과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여러분 나에게 약속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인용한 것뿐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각자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들은 대표로 말씀한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오늘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것이고 한 아들과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 부르심의 세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름받은 사람으로서는 어떤 행위 아닌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듣고 목적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그냥 그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항상 쉬도록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일하도록 만든 것은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일하는 위치예요. 그게 마귀가 활동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네가 선악과 먹으면 나 하는 것이 되리라.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건 일하는 위치예요. 일하는 것은 저주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은 무슨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덕을 보시자고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꼭 있어야 될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의견을 붙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어떤 목적으로 일하시는데 내가 의견을 붙이거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소지가 사탄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져 있습니다. 의견을 붙이는 거. 왜 이렇게 하느냐? 우상의 꽃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 강 건너 이쪽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강을 건너온 사람, 그것을 히브리라고 그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육에서 영으로 옮겨진 것, 사람의 행위에서 믿음으로 옮겨진 것,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것, 이게 히브리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부르신 부름이 위치가 그것입니다. 지금은 이걸 우리를 육적으로 자꾸 감각하려면 안 돼요. 사망에서 내가 옮겨졌나? 나에게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나? 그걸 우리 육적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몸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참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되셔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믿는 자에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께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그 위에 육신에게서 그 사실을 감각으로 느끼려고 그러면 못 느끼죠. 안 느껴집니다. 예. 나중에 점점 내 안에 믿음이 점점 육이 처리가 되어졌을 때 의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예. 왜 그러면 점점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이 자꾸 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이 교리가 아니고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성품이 제게 내게 공급이 되어져서 그것이 내 안에 점점 점령함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의식하게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아무리 내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즉시 이거 용서받은 것이다. 이 말씀이 우러나와요. 그게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이 연기처럼 퍼져나와서 우러나올 때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왜? 사함받았구나. 용서받았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함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예. 오늘 이 부르심 받은 조상 아브라함의 아주머니도 이 골칫거리예요. 아담의 할머니, 아브라함의 아주머니, 참 아주 사고만 쳐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마이가 그 시킨 대로, 본성대로. 남편에게 들었죠. 야, 주 엘리에셀 왔는데 이게 아니라고 그래. 네 몸에서 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 그러면 현실을 보라, 현실을. 당신 나이가 얼만데, 또 내 나이가 이게 지금 다 돼 가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안 되지 않냐? 시간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지. 내 첩이 있지 않냐? 하갈. 그 안으로 들이라. 완전히 힘이 없기 전에. 그러니까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이스마엘이에요. 지금까지 그 고통거리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도 지금까지. 그 이삭의 후예들과 이스마엘의 저쪽 후예들이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만 심한 고통을 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할머니, 이 아주머니들 참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속에서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의심 자꾸 주는 게 이 아주머니, 이 할머니들이에요. 그 육들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 지금도 네가 뭘 해야 된다. 그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참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돼서 내가 한 일을 믿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를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도 그래요. 순간적으로 완성한 주님이 내 안에서 율법을 이루신 주님이 움직일 때 나는 일체가 돼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율법을 지켜요. 내가 율법을 아직도.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거기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육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위했다 하더라도 내 육으로 하는 일에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 안에는 주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뭘 일을 하지 말고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너는 끝내라는 겁니다. 너는 끝내라. 그러니까 가인보다 아벨을 원하십니다. 아벨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가인은 계속 하나님을 위해 뭘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동생을 죽인 거고. 아브라함은 강 건넌 사람, 나는 끝난 사람, 물에서 장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살거나 나를 위해 무엇을 하지 않는다. 주여, 나는 이제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면, 그러므로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약속은 벌써 오래전에 했지만 저게 사라 움직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내가 모든 일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브라함 스스로 나는 불가능이구나, 안 되는구나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어려워요. 그게 이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주님은 십자가로 끝내는 걸 원하세요. 죽으라, 완전히 끝내라. 어떤 때는 주님과는 하나님과는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끝낼 때 이게 참 불쌍한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정신도 없어요. 일단 나를 끝내니까 아무것도 날 할 수 없네. 이상한 것은 그런 냉정한 과정 같은데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느낌인데 주님이 그때 내게 역사하는 역사를 본인들이 경험하고 놀라는 겁니다. 그 놀라면서 그때 이게 은혜구나, 공짜구나. 완전히 그냥 내가 뭘 주를 위해서 한다면 이게 공짜가 아니죠. 그러나 이건 나는 주님을 위해서도 아니었어. 냉정하게 죽은 뿐이야. 그런데 상상외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볼 때 이거 은혜구나. 이것이 전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은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런 훈련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이스마엘은 육체로 낳고 이삭은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날 때는 그들의 두 사람의 육체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100세가 되어 전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거 끝났습니다. 그때 약속의 말씀이 역사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처럼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꼭 그게 적용돼요. 계속 그래요. 나를 끝내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무슨 좋은 마음같이 내가 주를 위해서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고, 이 상황은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힘써서 주를 위해 하면 멀어져요. 내가 오늘 철야할 때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내가 새벽 2시까지 하고 내가 집으로 갔다. 내일은 내가 더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야 된다. 계속 내일을 미뤄져요. 좀 더 노력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그 바탕에는 항상 나를 기대를 걸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내일은 더 깊이 온 밤을 세워서 내가 주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아쉬워요. 내가 할 때는 항상 아쉽고 노력하면 할수록 멀어져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대로 네가 율법으로
너희 힘을 가지고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면 할수록 멀어진다. 예수께는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는 하나님을 위한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걸 온전히 지키는 게 참 귀할 텐데 온전히 지키려고 애쓸수록 주님은 가까이 오셔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내 아담의 사람에게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한 주님은 멀어요. 예. 자, 이게 우리 생명의 경험이 없이는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 경험하는 일에 참 힘들어요. 그래 분명히 이질적인 생명이니까 내 몸에 어떤 맞는 생명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의 생명이 내게 와서 거듭난 거니까 그게 언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선언을 믿는 순간에 들어온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이질적인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의 입장에서는 내가 실천이 안 되다 할지라도 이해가 돼요. 이 말씀들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는데 이질적인 이 생명 자체가 없을 때는 교리적으로 내 경험을 놓고 얘기할 때는 이게 참 어려운 말이다. 어디까지가 이게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고 죄의 역사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체로 낳고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삭은 육은 끝났고 늙어서 다 끝나는데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부르시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것은 이 이삭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로 난 게 아니요. 나는 끝났는데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는 교훈은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역사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의 진리를 야곱이가 없으면 이거 참 찾기 어려워요. 야곱의 일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점 찍어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구나. 이거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말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부르심의 목적과 대책이 있습니다. 야곱 보니까 어린 자가 첫째가 될 것이다. 쌍둥이를 뵀는데 너무 안에 싸움이 심하니까 어머니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거 웬일이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린 자가 첫째가 될 것이며 먼저 난 자가 동생을 섬길 것이라. 큰 자가 된다. 동생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다.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사람에 따라 좌우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부르신 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그러고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고 이렇게 예정해 놓고 부르신 건 그건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된 것,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믿어지는 사람들의 머리나 안 믿어지는 세상 사는 사람들의 머리 똑같아요. 저희 고향에 유능한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월남전에 가서 총사령관을 했던 최명신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분이 친모는 아니지만
그분이 어머니예요. 아주 참 유능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가끔 저희 집에 와서 대화 중에 그렇게 믿어지느냐 물어요. 성경이.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어지느냐.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믿어지느냐. 이게 믿어지죠. 믿어지니까 참 부럽대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된대요. 자기는. 믿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당에 왜 저렇게 이 좋은 날씨 놀러도 다니지도 못하고 저 예배당에 앉아있고 왜 저런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데 그게 믿어지느냐 늘 물었는데 훗날 그분이 그게 믿어져요. 믿어진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에 의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분이 사제를 털어서 예배당을 만든 거예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상상 못합니다. 어떻게 이게 믿어지느냐. 진리가 안에. 지금 이 세상은 하나밖에 없고 이런 공간 속에 세상 되어가는 속에 염려 근심거리가 많으면 염려 근심거리를 다 호흡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뿐이지. 여기에 절대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인간 이성으로 상상 못하는 평안이 막 끼어들어오고 환경이 어려운데도 낙심되지 않고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어지고 통곡하고 울어야 될 사람이 아무런 걱정 없는 사람 저는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해를 못하죠. 세상에서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분이지만 살아 계시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약속한 말대로 지금 이루고 역사를 꾸미는데 이걸 경험한 사람 이외에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돼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이 큰 축복입니다. 그 사람들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못 믿는 걸 우린 들으면 쉽게 믿어지잖아요. 이거 우리 주님이 살아있는데 쉽게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부르셔도 여러분이 용기 있게 오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의 능력에 끌려온 거예요. 부르심의 능력이 끌려와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는 어미한 능력 많으신 그 역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감동 줄 때 그 안에 끌려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믿음이에요. 내 몸 안에서 따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타났을 때 말씀하실 때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권위에 끌려서 내가 아멘 주님 안에 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거 그리고 부르신 거 이거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나에 대한 목적과 대책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위해 대비해 놓은 그 대책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의견 내놓지 말고 내 뜻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 내용, 그 내용이 뭐냐?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이 되었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입니다. 그게 확장된 게 새 예루살렘 천국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점점 분명한 사람의 형상이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두려울 거 없잖아요. 예.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니까. 그게 큰 목적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 큰 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걸 못 깨달아요. 지 힘으로 으뜸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래서 형보다 내가 먼저 출세를 세상을 나가야 돼. 그러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그랬겠죠. 발꿈치 잡으면서 왜 먼저 나가느냐? 내가 좀 먼저 나가야지. 왜 형이 먼저 나가? 근데 이게 확실한 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두 번째 나온 야곱이가 첫째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배에서 생길 때는 두 번째 나온 아이가 먼저 되는 거래요. 예.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어쨌거나 형보다 자신이 먼저 나타나서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건 속입니다. 예. 막 짓밟고 자기가 으뜸되기를 원하고 빼앗고 아주 간교하게. 이게 야곱의 본질이 모든 아담 후손들의 본질입니다. 사탄의 속임에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속이고 모든 것 다 빼앗았어요. 훔쳤어요. 예. 뭘 위해서? 자기 하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지만 본성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 본성은 사탄의 본성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이것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육신은 다루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좀 다루시지 말았었으면.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다루십니다. 그래서 형, 삼촌 뿐 아니에요. 아내가 넷이나 생겼잖아요. 예. 원래는 하나를 원했어요. 라헬을. 하나 원했는데 둘이 생겼는데 이 또 두 여자가 질투심이 많아서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다가 첩들을 보쳐서 아내가 원치 않게 넷이 되고 자녀가 13명이나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넷 아내, 질투 많은 넷 아내 가운데 13명의 자식들 가운데 형 미워하는 형 속여놓은 삼촌 그 틈바구니 안에서 얼마나 다rum을 받았느냐. 하나님은 항상 현실을 가지고 다루시니까. 자기가 꾀를 피우고 자기가 행위했던 행위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루세요. 내가 가지는 성격 그대로를 가지고 다루시고 내가 범죄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나를 다루시고. 세상 것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다 세상 깊이 사랑해서 달콤한 맛을 보면 그 맛을 본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나를 다루세요.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서 활동하고 움직일수록 문제만 만들어요. 헛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서 하나님이 안중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서 자기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위치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계획대로 계획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마다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고 자기 빠지는 함정이 되고 고통스러운 결과가 되어져 버리고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 물론 괘씸하죠. 저 여자가 하도 나를 보고 이 하갈을 데려다 자식을 놓으라고 그래서 놨는데, 그 다음엔 또 저거 쫓아내라고 또 옆에서 또 성화해요. 쫓아내라. 자기가 붙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는 저걸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체로 따라서 계획했던 계획대로 그대로 그 맛을 되씹고 고통을 당하고 허망한 것을 깨닫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 육을 쫓아서 했던 모든 것, 좋은 일이라고 했던 건데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나중에 생명을 경험하고 지나가 보니까 헛일했구나. 예. 참 바보 같은 짓했다. 이걸 우리가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우리 육신적으로 인간이 행한 행위인데 이스마엘보다 여러분과 나는 이삭이 되어야 될 것이며 야곱보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고 바르다가 결국은 졌어요. 다. 이스라엘로 바꿔졌습니다. 야곱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장자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사람 방법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자권을 성취하게 하는데 야곱은 자기 인간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 방법을 다 수단 방법을 끝내서 제로로 영으로 돌려버리고 이스라엘이 된 후에 온전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은 장자가 되는 권리가 뭐냐? 구약시대는 세 가지, 이 장자권에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자되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땅의 2배의 몫의 땅을 받게 돼요. 장자는. 또 하나는 제사장 직분, 이 장자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직분, 이건 장자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장자권에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에 야곱은 르우벤과 그 형제를 낳고 해야 되는데 유다는 장자가 아니죠.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곱은 르우벤이 아니고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왜 그러냐? 장자는 르우벤인데 야곱의 장자는 아버지의 침상을 덜 입혔습니다. 자기 서모죠. 아버지의 부인인 서모가 되는 이 빌하와 간통한 사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맏아들이 그 어머니 서모와 간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의 5장에도 보면 야곱이가 이걸 알아요. 아들이 저런 짓 범죄한 것을.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장자권이 받을 2배의 몫이 땅이 르우벤에게 돌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요셉에게로 돌아갔어요. 요셉이 누구냐? 요셉은 야곱이 제일 처음부터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장자예요. 라헬의 큰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은 야곱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라헬이 자기 제일 사랑하는 아내의 첫 아들이고 그래서 이 요셉은 참 어릴 때부터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나중에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젊은 청년 때 가서 권세 많은 사람 집에,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열쇠를 다 맡은 집주인이 되는데, 이 부인이 젊은 청년 아름다움을 보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 요셉이가 그 부인을 보고 당신의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다 맡겼으나 당신만은 금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항상 보면 졸라요. 그 하루는 모르고 들어왔는데 비서들이 일꾼들이 없는 날 요셉에게 덮쳐들었습니다. 요셉에게 겉옷을 뺏긴 채로 도망쳤어요. 자, 겉옷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히브리 청년이 나를 급탈했다, 이렇게 까꿀로. 그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한 것을 우리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이 거기서부터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모든 유혹을 물리친 겁니다. 야곱은 르우벤, 맏아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 맏아들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 참 순결한 제일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요셉에게 2배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었어요. 요셉이 2 아들이 있는데 그 2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땅은 기록에 요셉을 맏아들이라 장자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자가 받을 그 고난의 2배의 땅 몫을 요셉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또 장자권의 제사장 몫은 레위 사람들이 차지해요. 성경에 보니까 레위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들이 이 발목을, 핏줄을 다 끊어버리는 잔인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족이 제사장 직분을 했는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놓았는데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돼요. 그때 모세가 10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왔을 때 너희는 이 계명에 합할 수 없는 인간들이다. 계명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이쪽으로 오라. 그때 레위 족속들이 다 그쪽에 들어가서 자기 부모, 형제, 자기 자녀를 그냥 칼로 다 찔렀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육신의 모든 정욕들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잔인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잔인함이 은혜로 돌아서면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요. 나중에 이 레위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자권의 제사장 직분은 레위 자손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며, 장자권의 왕의 직분은 이 유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택함 받은 사람. 히브리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일어난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일어난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장자가 된 사람 안에 이 3가지 요소가 있는 이 귀중한 것을 포함인데 2배의 땅을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만 아니요 2배를 예수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누리는 것이 장자의 특권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전부가 장자예요. 여러분과 나는 장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만들어 놨어요.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고 그 생명을 순종해 가면은 그 생명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풍요함, 그의 성품을 내가 배로 누리게 돼요.
그게 큰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나는 왕입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제사장이에요. 이걸 사도 베드로가 깨닫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나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택하셨고 택한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부르셨다. 오늘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중보자며 중보자예요. 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로마서 8장에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빨리 허무한 데 굴복한 것에서 해방 얻기를 원한다. 만물이 탄식하며 언제 해방 얻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 해방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오늘 믿는 여러분은 저이잖아요. 신의 생명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이 사람 다음에 있는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보자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류 안에 중보자가 되듯이 구원 얻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 피조물이 기다려요 지금. 아마 이 피조물들이 그럴 거죠. 사람 보고 오늘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보고 참 너희 우리의 주인 됐는데 너 인생들 하는 짓들이 왜 그러냐?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냐?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게 좀 나타나라.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게 참 이 중요한 이 축복의 말씀이며 이게 점점 믿어지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이며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이며 참 축복된 귀중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 성경 없으면 이 생생한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인데 이 책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져보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인데 그러나 오늘 정확한 루트를 통하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주었다 다. 주었는데 왜 달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받았지 않냐? 건강이 없잖아요. 건강 주세요. 이런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은 주었다. 아들까지 다 주었다. 더 이상 줄 게 없다. 여기 위치에 있으면 이러다가 끝없이 주세요 하다가 왜 안 줍니까? 하나님 어디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런 상태예요. 여기서 주세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리 오면 돼요. 와서 하나님이 서 있는 노선에 딱 오면 아 주셨구나. 2000년 전에 날 용서했구나. 2000년 전에 내 죄뿐만 아니라 모든 영육간의 모든 걸 주셨구나. 지금 나의 만유가 되어 계시구나. 나의 모든 것 되시구나.
이제 실제적인 세계, 참된 세계, 이게 영적인 세계,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적인 세계에 들어가 누린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거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 들어가 있으면, 이쪽에 들어가서 더 분명해지면, 믿음의 길이 더 분명하고, 이제 내 이 안에서 나의 위치가 더 분명해지고, 점점 더 분명해지면, 이쪽에 있을 때 쓸데없는 생각, 염려, 두려움, 괜히 허탄한 일을 했잖아요.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 이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이 빨리 이 위치에서 옮겨져서 이쪽 선에만 대래 호흡이 맞으면 모든 것 전체가 주의 말씀이 내 것이며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게 분명하면 오늘 죽어도 한이 없구나. 어려움이 와도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죠. 예수가 피 흘려서 완전 새롭게 재창조해 놓은 존재가 됐는데 그걸 내가 이제는 보고 만지고 발견하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예. 오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노력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과 나는 빨리 십자가에서 죽어 십자가로 끝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모든 것 되시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예. 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며 매일 이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